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 곳곳에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 챌린지가 있었지요. 바로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이러스가 갑자기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을 때 그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분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홍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엄지손가락을 들고 밑에는 그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이렇게 덕분입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가운데 모두가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캠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처럼 덕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말이지요. 하면 할수록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에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을 탓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 가운데 혹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환경을 토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지요. 그런데 사실 올 한 해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감사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마치 2020년도는 1년을 통째로 그냥 송두리째 뽑아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지 못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좋을 때 하는 감사보다 안 좋을 때 하는 감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는 감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심겨진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심겨진 직장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심겨진 교회와 구역을 복되게 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면서 나아가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좋은 일이 가득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장인어른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 정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선포하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와 덕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한 감사,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집중시키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6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첫 번째는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거역한 것,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하지만 또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저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정의된 모든 일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지요. 반면에 우리 국민이라면 5대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만약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지기 싫어서 도망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지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모래알과도 같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간과하시고 이제는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의로 덧입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심각하고 비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최악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가장 최악의 자리에 처하신 것이지요. 대신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다 느껴지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사실에 감사하고 제1 감사 제목,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모든 병에서 고쳐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세월 질병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에 걸렸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병에서 구원을 입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1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쇠약한 병중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서 펴시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을 예방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을 병인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몸을 괴롭게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작년에 이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41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이 분의 삶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3개월의 이야기를 집약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마치 욕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아이 하나를 두고 부부는 모두 다 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부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의 간절한 기도와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전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저것 좀 한번 그 밑에 보면은 나와 있지요. 저는 나만의 손익 계산서를 쓰거든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를 하나님 앞에 써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플러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절망적인 일들, 특별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들 마이너스.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이 손익계산서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그래서 절망이 찾아온다 해도 지금까지 받은 많은 은혜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간구대로 병이 낫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병과 세균들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지키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입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생명으로 구속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삶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지요. 죽음의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그를 구출하셨고 또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축복과 내세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또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육적 사망이 있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망에서 모두 한꺼번에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영과 육이 분리된 육적 사망을 극복해 하시고 이제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에 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세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쇠하거나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만 하며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인자와 긍휼의 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개 이름 없던 이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평화로운 나라를 주신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해 주시는 상급이요 영광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시는 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렇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그 한 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후로도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은혜,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택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째로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원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심으로 다윗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영어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God이지요. 이 God을 길게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굿이 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그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실 것인고,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실 것인고,
우리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소원의 만족을 얻으려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주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물과 공기 이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뜻한 바 육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했던 것 그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원이 진실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은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월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하루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장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과 장정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이지요. 아주 활력이 넘칩니다. 청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피곤할 때가 있고 곤비할 때가 있고 넘어져서 자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천적도 없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강합니다.
바로 이런 독수리의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삶, 성공적인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드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허무한 인생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권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만 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우상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된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함께 나누었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1감사의 제목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모든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으로 구속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에 관을 씌워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허락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소원,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육신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우리의 선한 그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청춘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늘 청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상의 6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잠깐 동안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